생각해보면 우리는 재물과 어떤 물질에 집착하면서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돈은 나쁜 것이다, 피해야 된다 해서 그냥 버리려고 하지, 다 가지면서도 그거를 잘 쓰는 거, 집착 없이 잘 쓰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얘들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 네, 잘 잘 지내셨어요? 지냈습니다. 잘 지냈지? 되게 잘 피곤해. 언니, 제가 최근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종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불교는 어떤 종교인 것 같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재물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마음을 닦는 종교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불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재물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의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 사실 왜 소유하지 말라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소유하지 말라는 말만 사람들의 인식에 남아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진짜 윤지 말처럼 불교하면은 뭔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그 회피하고 또 수동적이고 이렇게 뭔가 가지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풀소유라고 이슈가 되셨던 혜민 스님 같은 경우에도 대중들한테 유명하다는 게 어쨌든 불교를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로도 주시고 책도 쓰시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를 축적한 게 막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 재산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이렇게 왜 부를 많이 모았냐, 스님이 이래도 되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불을 잘 쓰고 잘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진짜 혜민 스님 이슈됐던 거를 보면 안타까운데 우리가 불교의 무소유가 무조건 없이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우 말처럼 그냥 바르게 내 능력으로 바르게 돈을 벌고 또 그 재물에 대해서 그냥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 이익되게 잘 쓰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혜민 스님이 좀 나와서 떳떳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면 사람들도 무소유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혜민 스님이 잠적해 버리셨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혼란만 주시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우리가 그 재물과 물질을 꼭 버려야만 불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사실 불교적인 삶이라는 게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물을 다 버리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그냥 혼자만 마음을 닦으면서 사는 거랑 재물을 열심히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을 해서 그 부를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 그 둘 중에 뭐가 더 불교적인 목적에 가까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 하긴 저도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의미하는 무수의 삶을 산다면은 뭐 세상에 발전될 게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갖고 하는데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 그런 사회가 된다면 조금씩 쇠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대중들이 요즘에 최근에 얘기하는 무소유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무소유고 어디까지가 풀소유라는 거를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거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무소유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이런 옷도 입으면 안 되고 다 벗고 다녀야 되고 뭐 돈도 땡깡한푼 없어야지 무소유고 뭐 먹지도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대중들이 얘기하는 그 무소유라는 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뭐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이제 이수영 회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카이스트에 700억인가 800억 정도 기부하셨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무소유에 가까운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하긴 저도 어쨌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능력과 물질을 가져야지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이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힘들을 이용해서. 뭐 저희가 모두가 빌 게이츠처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번 만큼 그리고 제 삶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그걸 잘 효율적으로 잘 써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재물과 물질을 버려야 하고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버리지 좀 않고 궁금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그러려면 사실 재물이 목적 자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재산을 이만큼을 모을 거야. 혹은 나는 최소한으로 살기 위해서 딱 요만큼만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뭔가 목표가 생겨버리면 돈 하나 쓰는데 인색하게 되고 마음 쓰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그냥 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괴롭지 않으려면 아니고 자유로우려면 결국 좀 지혜로워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괴롭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잖아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이 갑자기 생겨서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걸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테고 또 이러면 이런 대로 잃었다 괴로울 테고 그래서 제가 재물을 벌고 쓸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선택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효율성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되는 방향으로 쓴다면은 그게 좀 덜 얽매이지 않는 길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내가 아직은 뭔가 뭐 기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아직은 뭔가 기부할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좀 뭐 연봉이 1억이 안 돼.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현재 이제 나의 어떤 경제적 능력 그 선에서 뭔가 사람들 이익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꼭 막 진짜 아까 얘기한 빌 게이츠나 뭐 이수영 회장님처럼 정말 그 재벌 뭐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그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조건 안에서 또 실천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재물과 어떤 물질에 집착하면서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은 나쁜 것이다, 피해야 된다 해서 그냥 버리려고 하지 다 가지면서도 그거를 잘 쓰는 거, 집착 없이 잘 쓰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돈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거, 피하려고 하는 것도 돈이 좋다, 나쁘다 라는 나의 마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 윤지 말대로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잖아. 하나의 그냥 도구인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능력을 키워서 바르게 돈을 잘 벌고 사람들 이제 이익되게 잘 쓰고 그러니까 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고 잘 쓰고 싶어. 일단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보려고. 돈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무소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약간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 주변 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 물질과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지 않고 초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맞는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불교는 재물을 멀리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죠. 불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재물은 필수 요소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돈은 꼭 있어야 되고, 또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려면 당연히 돈은 필요하지요. 부처님께서 무조건 재물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물에 탐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재물이 삶의 수단일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매몰돼서 진짜 얻어야 될 가치를 망각하는 삶을 경계하라는 것이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불교의 무소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저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불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이고, 또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고 잘못 해석해서 현실을 등지고 또 각자 맡은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세상은 점점 퇴보하겠죠. 재물을 바르게 얻어서 바르게 쓰는 것이 현실적인 무소유입니다. 즉 이제 타인을 이롭게 해서 재물을 얻고 또 나와 남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소유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의 실체를 알고 소유해도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재물에 관한 관점도 다양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악의 근원이니까 멀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일단 돈 자체는 좋다 나쁘다는 식의 가치를 붙일 수는 없는 대상입니다. 삶의 필수제이니까 어떻게 벌고 모으고 쓸 것인지가 우리한테 중요하죠. 불교에선 재물을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서 청복, 탁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해서 모은 재물을 청복이라 하고 세상에 피해를 주면서 모은 재물을 탁복이라고 합니다. 청복으로 얻은 재산은 편안하고 오래 누릴 수 있겠지만 탁복으로 얻은 재물은 그 반대겠지요. 청복을 쌓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직업을 바르게 쓰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실력과 이타심을 이제 두루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의사가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클지라도 뭐 병을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다면 도움을 줄 수 없겠지요. 그리고 또 실력이 있어도 사리사욕을 앞세워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면 직업을 바로 쓰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청복을 쌓아가며 열심히 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타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복과 덕을 쌓게 되고 현실도 편안하고 생각도 넓어지면서 불법을 배우기에 편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재물은 무조건 버리고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속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삶도 윤택해지고 내 생각의 차원을 보다 높은 경지로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또 깨달음을 추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부처님 제자 중에는 출가 수행자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수행했던 제가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지금의 재벌에 해당하는 장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부를 승단에 기꺼이 보시하고 실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유마거사가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당대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보살님들까지 가르칠 정도로 그 경지가 대단했어요. 이런 거사들의 활약은 현재의 거사불교로 이어집니다. 거사불교는 제가 수행자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불법을 펼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출가하지 않고 세속의 삶을 잘 살면서 높은 경지의 수행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